안녕하세요. 제1과 교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과 목자의 시련 10편 23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요일 여정의 인도자 목자 지나가는 곳 예상치 못한 우회로 첫 번째 골짜기 원수의 목전 확실한 약속 기억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월 소지 여정의 인도자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여호와를 자기 삶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물질적으로 형편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역경,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모시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는 양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아서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실 양은 여러 짐승 중에 가장 방어 무기를 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뿔도 날카로운 이빨도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별력도 없어서 어느 것이 독초인지 어느 것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으로 생각하고 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 길은 대부분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자기를 지킬 무기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수많은 맹수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의 유일한 힘은, 온전한 힘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까? 나는 정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습니다. 양마다 제각기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궁극적인 장소는, 의의 길의 궁극적인 장소는 목자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의 첫 번째 증거는 바른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의 길인 두 번째 이유는 바른 인격자,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길이기에 그것은 의의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인격자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교제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의의 길은 바른 백성을 만듭니다.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육해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의의 길은 바른 정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 삶의 기쁨들에 대하여 오직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인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든든한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능하고 무지하나 전능하고 전지하신 사랑이 많으신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의의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은 마냥 꽃밭길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만 그 과정은 때로 험난합니다. 마치 그것은 표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은 시련을 지나게 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도 고난이 없는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꽃밭길만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만들 때는 동광석을 사용하는데 동광석 1톤에는 15에서 20g의 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광석에 불과한 이 동광석이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 살아나야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 동, 그 다음은 은, 마지막이 제대로 된 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광석에서 순금이 되기까지 40여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순금이 합격하려면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새겨질 때 영검술사이신 우리 주님은 합격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경험하게 되는데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대부분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양들은 낙담할 수 있지만 그 골짜기에는 그늘이 있고 때로는 샘이 있고 생명의 폭포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언제나 시원한 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묘사한 길은 그런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도 목자는 함께 하시고 목자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56년 1월 1일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마을에 경비행기를 타고 착륙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원주민들이 아니라 창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총을 뽑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아내들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의 남편을 살해한 원수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들고 더러운 곳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장이 와서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 이토록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주장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족 마을에 들어와 함께 살자고 이 여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그들의 아름다운 가마로 일천 마을의 주민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불구덩이를 지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불구덩이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양들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내려갈 때 우리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목자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하여 쏟아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우회로는 원수의 목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볼 때마다 싸우는 원수가 있다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푸른 풀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이 발려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름을 발라주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코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양들이 풀을 뜯을 때에 양의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코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막 속에 감쪽같이 알을 깝니다. 그러면 알은 버러지 모양의 유충이 되고 그 유충들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양을 미치게 만듭니다. 목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괴로운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양들이 일부러 나무나 바위나 기둥이나 덤불에 머리를 찢습니다. 육충이 뇌 안에 깊이 들어간 극단적인 경우 양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죽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 미움의 씨앗, 정오의 씨앗, 원한의 씨앗, 사단이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마치 유충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 고통스럽게 뇌를 깔아먹는 양처럼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리 때가 나타나면 양들은 기겁을 합니다. 달아나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양들은 코파리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얼굴, 특히 코 주위에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양의 얼굴에 바른 기름은 방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파리 떼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냄새 덕분에 코파리 떼는 달아나고 양 떼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한없는 은혜의 잔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죄도 용서해주며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은 기쁨의 잔이요, 하나님의 자비의 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샘물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확실한 목적,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 다닐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따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온다, 추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여기 선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전한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내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것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최선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을 돌보듯 무능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인자와 선하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의 희열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원수의 땅을 지나고 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옆구리에 생명의 물, 영생의 샘을 만드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붙잡고 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능하고 지혜로우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